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나치 독일에 의해서 홀로코스트로 이렇게 희생당한 그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 추모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추모 기념관의 이름이 야드 바셈이라는 추모 기념관이에요. 히브리어로 야드는 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의미했으니까 손에서 확장돼서 어떤 기념물, 어떤 기념비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바셈에서 셈이라는 것은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념물과 이름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추모 기념관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언약 자손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겠다 이런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이어가는 선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자녀를 많이 낳고 많이 남길수록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기념비가 되고 기업이 되고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홀로코스트로 죽임당한 사람들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임당했잖아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의와 의를 행했던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통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기념하시고 생명책에 이름을 남기시는 영원한 유업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야드 바셈이라는 이름으로 추모 기념관을 아마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야드 바셈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사용된 구절이 바로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네, 여기서 나온 기념물과 이름을 이게 야드 바셈인 거죠. 이처럼 자녀가 없는 후손을 낳을 수 없는 고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성불구자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성기훼손자, 혹은 난임 부부, 독신자, 그리고 어릴 때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정착을 하지 못하니까 자녀를 낳더라도 정착하지 못하는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하게 자녀를 못 낳아서 아쉽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록될 변치 않는 그 가문의 기업이 주어지느냐 아니냐를 판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명기 23장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고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방 종교의 그 제사 의식 중에 그 성기를 훼손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대요.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모세가 정한 율법이죠. 하지만 이것은 여호와의 성회에서 모든 고자들을 쫓아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고 있는 고자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와 소망을 잃어버린 완벽한 아웃사이더, 하나님께 버림받은 애매한 사람들입니다. 언약에서 배제가 되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이 절망과 슬픔을 가지고 있을 사람들에게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구원이 곧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가까이 와서 복이 임할 것이고 쫓겨난 자들을 다시 모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700년 후에 마태복음 21장에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길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집에서 아주 도발적인 일을 행하셨습니다. 제가 21장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정확하게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집에서 건강하고 성전에 들어오는 데에 부정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그곳에서 활동하기에 자격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곳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아버리고 그들의 장사하는 매대를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에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까? 소경과 저는 자들이 예수께 나아오고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신명기 말씀이 지시했던 여호와의 성회에 참여하지 못할 자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께 나아오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자신과 연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예언이 성취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예언이 실현되고 구원자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내가 바로 가난한 자이다, 내가 오늘 말씀이 말하는 고자이고 이방인이다, 내가 소경이고 저는 자이다, 내가 여호와의 총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인하여 통회하고 절망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매일마다 행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십니까? 우리에게 엎드리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를 새롭게 매일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의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새벽의 시간에 잠을 깨고 일어나서 어떻게든 기도하러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백성으로서 그 모습을 보이지도 못하고, 나의 가정에서, 나의 신앙 안에서 확실하게 굳건하게 이끌어 가지도 못하고, 내 개인적인 신앙의 책무와 소임을 다하지도 못하고, 건강과 체력도 기회도 점점 약해져 가는 우리의 가난함을 예수님은 매일마다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백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욱 가난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생각보다 더 죄인이고 더 연약하고, 내가 이 정도로 죄인인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약한 사람인가라는 그 고백을 매일마다 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가난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까? 그걸 보고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그것을 감각하고 느낄 수 있고 절망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돼지의 이야기를 비유로서 들었습니다. 돼지의 눈으로는
개걸스럽게 사료를 먹어치우는 것이 부끄럽지 않죠. 서로 경쟁하면서 사료를 먹을 것입니다. 맛있게 먹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눈에는 그 모습이 역겨워 보이고 더럽게 보이고 오히려 우리의 식욕을 잃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새로운 미각이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촉각이 생긴 것입니다. 새로운 청각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감각들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분명히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바로 저런 돼지와 같은 모습이었구나. 내가 저렇게 역겨운 모습이구나. 내가 고자였구나. 내가 이방인이었구나. 내가 기념물과 이름을 남길 수 없는 절망스러운 자이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돌려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의미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힘이고 근거가 되게 하심을 매일마다 다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의를 지키시고 의를 행하시고 안식일을 지키시며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언약을 굳게 잡아 힘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매일매일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냥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절망과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절망스러운 존재라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깨달을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말들, 수많은 시선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멋들어지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 안 되는 과정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 힘쓰고 의를 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투쟁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과정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지신 이 부르심에 잘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 새롭게 느끼도록 그 감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신 그 구원하심의 특권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부단한 하루와 하루에 매번 경험하는 절망이 그 일을 위해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여러분,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십시오. 피하고 싶더라도 이 하루를 채우며 나아가십시오. 기도하며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야드 바셈, 그것을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